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유다 사회에는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큰 위인이나 훌륭한 선생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 자녀가 선생님처럼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부모의 바람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래서 그 풍습대로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좀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서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어린아이들을, 그 우리나라 이제 단어에는 어린아이, 그럼 이제 그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제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원어나 아니면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굉장히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몇 살부터 몇 살, 몇 세부터 몇 세, 이 나이대를 구분해서 가리키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아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란 유아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한 손에 이렇게 안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매우 어린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축복하기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의 그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또 신약에는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의 자손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또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이제 아이 등을 밀면서 선생님한테 가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을 안고 앞으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모들을 누가 제지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지합니다. 단순히 제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선생님 바쁘신 거 안 보입니까? 사람들 고치기도 지금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렇게 고생하시고 피곤하고 힘든데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하고 막 꾸짖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또 제자들은 이 부모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또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매우 분이 여기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경우는 다른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분노하셨던 그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실 만하다 싶은 장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보통은 믿음이 없고 정말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실 때가 있었지만 오늘 그 분노가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천국의 복음과 정반대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세속주의적인 권위의식, 권위주의를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이미 어린아이를 조금 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보다 좀 더 큰 아이죠.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이렇게 세우시면서 아무든지 너희가 그렇게 서로가 내가 제일 첫째다라고 서로 그렇게 다투는데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9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10장으로 조금 넘어왔는데 벌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속적인 권위의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권위주의에 사로잡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이름 자체가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그렇게 특별하기에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하게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가리키는 그 어떤 그런 말로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 처음 생겨났을 때에 그 의미는 참 본받아야 된다.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담고서 그 이름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참 좋은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생겨난 그렇게 이름을 지칭받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 때는 어땠습니까? 세속적인 권위주의에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그 혼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세속적인 권위주의에 사로잡히면서 빠지면서 신앙의 순수성과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이웃을 함께 더불어 망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4절에 제자들에게 용납이라는 말과 또한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셔서 14절의 말씀을 오늘 이 상황이 벌어졌던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어떤 상황입니까? 보통 우리들이라면 이제 그런 거죠. 좀 가만히 있어봐. 나 좀 심란해. 내가 집중이 전혀 되질 않아요. 왜요? 마음이 지금 어지럽거든요. 왜요? 뭔가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눈에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덜컥 걱정도 하고 근심하게 되고 그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집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코가 석자야. 그래. 제자들이 제지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래 미안해. 오늘은 좀 상황 좀 봐줘.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니야. 내 코가 석자야. 그럴 법도 한데 그런 상황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일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가 왜 확신합니까?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그 믿음의 간구를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또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로 달려와 무릎 꿇고 물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또 부자였으며 또 관원이었습니다. 유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야, 좀 젊은 사람인데 부자예요. 야, 다 가졌네. 예? 젊은데 부자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야, 성공했네. 뭐가 부럽겠어 싶은데 오늘 이 사람이 주님께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한테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는 오늘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경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답이, 최대의 해답이 제시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계명들을 언급하셨습니다. 10계명이죠. 자,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 모든 계명은 제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자신 있는 대답입니까? 네?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깊이 생각해 봤더니, 뭐, 그래도 좀 거의, 좀 그래도 저는 꽤 지켰다고 뭐 생각합니다도 아니고요. 일고의 고민도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잘 지켜온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대답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대답입니다. 왜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계명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특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다른 보통 범인들이 보았을 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눈에도 뭔가가 기준에 차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바리새인들이 열심은 배워야 한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열정도 없고 열망도 없고 경외함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것들은 다 채워가면서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내면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 아주 신랄하게 혼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율법은 내 죄성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지 죄를 없애주는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젊은 사람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정말 무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청년을 보면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의한단 말이죠. 그렇지. 아이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늘 이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내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함정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함정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마땅한 성도의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근데 그 반응이 잘못된 반응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 부자 청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울어도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 하여서 그것을 나의 의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러한 자기 기만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나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용서받은 그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보혈을 늘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자, 앞의 질문은 잘못됐죠. 이 청년은요, 어떤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켰는데도 뭔가 마음에 그 영생을 얻지 못한 그 영혼의 그 허함을 그가 경험하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로 무릎을 꿇고 묻는데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잘못인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뒤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관심은 영적인 영생을 얻는 것에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애쓴 그의 삶을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추구하고 영생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의 것을 심어서 영의 열매를 거두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누리며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참 믿음이 훌륭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모든 다른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니 목사들에게도 귀감이 되실 만한 그런 정말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은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특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시는지, 이 장로님이 맡은 그 구역은요, 그 교구는요,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싱글 교구, 부부 구역, 이게 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새로 등록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혼자 오시고, 남자가 혼자 오기도 하고, 여자가 혼자 오기도 하고, 아니면 부부가 같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매할 때는 이제 그 장로님 구역으로 이제 구역 식구를 이렇게 붙여드리거든요. 근데 싱글이 가든 부부가 가든 그 구역으로만 가면 성도님들이 잘 정착하고 아주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하시고 세밀하게 사랑으로 섬기시는지 모르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장로님이 아니라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었어요. 이 장로님의 아버지가, 이 장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이제 열심히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장로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어가지고, 그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많이들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핍박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아들이 그 장로님이 길을 쓰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어느 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천하시는 그 원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 아들을 보니까 내 아들이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내가 못 가게 하는데도 그냥 죽자사자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목사님 좀 나에게도 좀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도 믿겠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보여주면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교회 못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 분을 붙들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인데 집에 가지 마시고 교회의 지하에 성전에 내려가셔서 딱 한 주만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도 안 다니고 아들을 교회 신앙생활하는 걸 핍박하셨던 분이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지하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다 됐대에 이 아버지가 그 목사님 방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장로님의 아버지가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요, 깊이 회심해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니는 신방사가 됐어요. 신방사. 성경을 옆구리에 다 끼고. 그래서 누가 보면은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소천하신 그 원로 목사님이 설교에 그렇게 간증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또 그것에 관심을 두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심은 것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풍성하게 또한 축복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 후에 와서 주님을 따르라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고로 팔아서 줄 게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는 부자였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무한하답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그 욕심을 채울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은 고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근심과 고민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요, 주님 안에서 작은 것에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돈이 아니라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